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란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년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요. 저는 올바른 신앙 원리를 찾아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안에서 여러분 찾아낼 것이 있는데 되어지는 축복인데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지는,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복음 누림 속에.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제목이 믿음과 지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만 있지 말고 누리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삶에 적용되는 게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게 아주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삶도, 사역도 모든 것에 승리를 하는 그런 삶이 들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복음 누림을 하게 될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했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잘 안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제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 내용이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요즘에 체험하면서 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면서 말씀을 잡아야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고백하게 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세 가지 축복 줬잖아요. 반석, 음부권세에 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 줬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주변에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 아는가 물어보라 그랬고, 또 하나 물어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그 의미를 아는가 물어볼 때 이번 주에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반석의 의미 아는가? 권세 의미 아는가? 천국 열쇠 의미 아는가? 의미 모르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의미를 알 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그래서 반석의 의미 뭐예요? 좀 반석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확대한다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으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너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돌을 쳐라. 그러면 샘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가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 물이 터져서 온 백성이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걸 가리켜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또 최근에 좀 그 물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죠. 물.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제가 성령은 이해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근데 이 물에 대한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4장에 보니까 물이 곧 영생, 생명. 그리고
7장 38절 39절이니까 물이 성령. 그러니까 생명고 성령. 그러면 여러분 반석이 뭔지 이해되죠? 반석이 곧 하나님 만났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줬죠. 그리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성령 인도받아야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굉장한 그 깨달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의 의미가 생명 곧 성령. 이게 실제로 다가오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의미 속에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법적으로 해방받았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자범죄는 짓는데 회개만 하면 돼. 회개가 뭐냐? 그 이름 부르는 게 회개예요.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 못하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된 그 요절이 요한일서 1장 9절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풀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멸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그거를 받아 넘길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받아내는 게. 왜냐면 여러분이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또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뭐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 그 능력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래서 이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보통 물어보는 게, 예수는 대부분 알죠? 예수는 누군지 아는데 그리스도 아는 사람 많이 없고, 그러니까 뭐 삶의 신앙생활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뭐 그리스도 뜻도 모르는데 뭐 신앙생활을 할 리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로 담났다라는 사람도 오늘 실제 실천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실천해야만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 누림이죠. 그리고 오늘 이거 정리해드린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주신 세 가지, 이걸 실제로 알아야 사실적인 응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 치유부터 오늘 가정 치유까지 지금 한 6강 정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우리가 두 교재 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신앙 근본과 인간 문제 답 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두 권을 띄고 난 다음에 새생명 새생활 첫 과부터 가는 것도 괜찮고, 조금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 하려면은 14가부터 치유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현장에서는 다음 주부터 제가 이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이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나눴던 교재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치유 그럴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치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여러분 정신 치유, 생활 그 육신 치유, 내세 치유, 그 후손 치유, 모든 것을 다 치유받을 수 있죠. 그 내용이 어디 근거 어디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성취됐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러면 그 치유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가정치유,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치유의 의미를 담고 가정을 보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죠. 자, 가정. 그러면 원래 가정. 하나님 원래 가정을 허락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원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이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로 이렇게 가정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아담 하와, 특별히 아담이 모든 동식물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굉장한 지혜가 있어서 모든 식물들, 모든 가축들 아담이 다 졌어. 그게 어디 나오냐면 19절, 20절에 나와요. 그게 원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게 원 가정의 모습이에요. 원 가정의 모습. 그러니까 가정 속에 원래 가정에서는 어떤 상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게 이제 나중에 복음을 회복해야만 그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이었었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됐죠. 문제 가정. 이제 문제 가정이 됐는데, 이제 문제 가정이 뭐예요? 문제 가정이 이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뭐 이거는 예외가 없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선악과 사건이다. 에덴 사건이다. 그다음에 이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바로 답을 줬어요. 여기에다가 바로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무슨 그 종교를 갖고 선행을 갖고 철학을, 그 인간 노력이죠. 인간 노력 갖고는 그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었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우리 알잖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서.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한 가정을 통해서 설명한 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이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그 시대를 완전히 심판하는 그 시대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그 역사적인 얘기죠. 그 노아 홍수는 그냥 과거 얘기, 어떤 이렇게 소설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그 높은 산에 가면 물고기 하석도 나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주가 아레레산인가 그 빙하 속에 있다는 거 발견됐죠. 이건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시대를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간 그 노아와 노아 가족 8식구만, 그 며느리들까지 해서 8식구만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완전한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줬다. 그래서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화시키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으로 좀 나눠서 얘기한다면, 이 구약은 어떠할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과 임마누엘을 누려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메시아와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 의미와
임마누엘 누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약의 뭐 모세, 뭐 다윗, 뭐 요셉 뭐 얘기할 때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실제는 임마누엘을 알기 전에 메시아를 알아야 돼요.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돼 이게. 근데 그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가지고 승리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뭐 갖고 승리했느냐? 자, 아브라함이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피제사. 근데 피제사 한 번 안 드린 적 없어요. 피제사 계속 드리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피의 의미, 그걸 가르쳐서 메시아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메시아 의미를 깨닫는데 24년 걸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피제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나쁠 건 없지만 그 의미를 알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 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진정한 응답을 받은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진정한 응답을 받은 것은 아주 그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를 한다면 15장이죠. 15장에 하나님이 찾아왔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봐라.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랑 이렇게 해갖고 제사를 드렸는데 저녁에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근데 뭐가 흑암이 그를 덮치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더라. 어디 나와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나오죠. 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 누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흑암이 덮치고 두려움이 그를 임했다. 그 내용을 뭐 우리가 메시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잘 알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 창세기 17장 24절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 창세기 22장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막 그 하나님 축복 얘기하는데 그때도 아브라함 피의 의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한 거 취한 거 가져가라는데 안 받고 그럴 정도로 응답은 받았지만 그때 여러분 15장에 가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의 큰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여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 지금 왜 애 준다니 애 안 주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고는 제사 지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사 지내놓고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자, 그런 모습. 근데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가 여기였다는 거지. 할례. 피제사 갖고 안 되니까 할례로 몸에다가 피를 내는 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75세, 175세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5년은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 자,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계속 피제사 지내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피제사에 대해서 보고 자랐는데 그 의미, 그러니까 그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그랬는데 들을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늘 봐왔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친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더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결박해 갖고는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뒤에 수양이 귀에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이삭이 수양 고기는 안 먹었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 대신 죽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든 그 수양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게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13절이죠. 정확히 알고 19절이 13절. 예.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이 이삭의 터닝 포인트가 된 시간표였다. 그래서 이삭은 뭐 이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그냥 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농사를 지니까 100년 먹을 게 나왔고, 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고 왔고 뭐 자기 우물을 파는 걸 자꾸 뺏어도 다 양보해도 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 양보했는데 나중에 지경을 높여서 르호보 땅을 넓게 차지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야곱은 처음서부터 쌍둥이 형제 중에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 받을 거라고. 근데 안 믿어. 그걸 불신앙해 갖고는 그 장자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이렇게 뺏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갖고 애삼촌으로 도망가다가,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했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걸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단을 쌓고 했던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애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 있는 동안에 계속 불신앙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신본으로 산 거 아닙니다. 완전 인본으로 살았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했는데, 자기가 인본주의를 쓰는데 자기보다 한 수 위가 있어.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야. 그 라헬이 이뻐가지고 라헬을 자기 부인 삼겠다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7년 일하면 내가 라헬 줄게. 그런데 저녁에 7년 일하고 저녁에 색시 맞으려고 기다렸다가 잠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레아야.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뭐라 그래? 우리 지역에서는 둘째부터 주는 일이 없어. 첫째부터 줘.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더 여러분 확실한 거 뭔지 아세요? 거기서 계속 일하면서 외삼촌에서 일하는데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짐승들이 있는 것 중에서 이게 단색인 것은 외삼촌 거 하고 얼룩얼룩한 거는 제 거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외삼촌이 종시켜갖고 얼룩얼룩한 거 다 뺐다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거. 예,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단색만 있으니까 새끼를 낳으면 다 단색만 나오겠죠? 요렇게 외삼촌이.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순풍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이렇게 물에 띄워가지고 새끼 베게 해갖고 하여튼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돈을 좀 벌었어.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근데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를 갖고 수단 방법을 갖고 사는 데는 그래도 돈도 벌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생활도 좀 하고 다 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형하고의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형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때 야복강가에서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 야복강가에서 무릎을 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풀어줬죠. 그래서 화합을 하게.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게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요게 진정한 피의의 의미를 알고 드린 제사예요. 그 전에는 그냥 형식이요. 그러니까 예삼촌 집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이게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다 기둥불을 채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예배 드린 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이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실제 언약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누림을 갖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요셉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나오죠? 피 언약 안 나와요. 피 자체가 없어요. 피에 대한 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피 제사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구약은 피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요셉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각인뿔이 체질됐고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임마누엘만 설명이 돼 있죠. 그렇게 되니까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은 그렇고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의미와 성령의 임재 누림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실제적으로 성령의 임재되면 누구든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린 현장, 그 가정을 좀, 왜냐면 가정 치우니까 가정을 좀 세계한다면 이 마리아 가정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 마가다락방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뭘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루디아 가정. 자, 루디아 가정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혔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에 들어가서 빨래하는 여인들, 빨래했는지 하여튼 그 시내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돼서 그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이런 응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간수 가정, 이 간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오늘 읽은 내용이잖아요. 간수 가정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렸던 걸 말씀하죠. 16장 31절에서 34절. 자, 이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브루스가 부부의 가정, 브루스가 부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눈바라는 사람도 여자였죠.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여인의 집이 많이 나오죠.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왜냐면 가정의 그래도 주체가 여자들이 가정을 좀 이렇게 끌고 있으니까 이 가정 속에서 말씀 운동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앞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말씀 운동의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 진정한 치유가 됐다는 것은 물론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최고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시작했던 그런 가정의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가정치유, 그래서 가정치유 31장에서 34절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실제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로마 시민권 안 보이고 가서 매 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16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1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그런 옥에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돌아오게 되고 간수 가정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영적 문제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계속 나와요.
왜냐면 그건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창세기 3장 안에서 가정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해결하는 길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사탄이 가정을 공격해서 창세기 3장 문제 나오죠. 창세기 3장이 가정이잖아요. 부부 문제로 시작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정 문제. 아담이 없을 때에 하와를 공격한 거다.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를 사로잡은 것이다. 자, 가정에 있는 갈등,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을 뭘로 해소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의 갈등 해소하는 키, 복음 누리면 됩니다. 저는 복음 누리면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하고 수용 초월 다 돼요. 여러분 그걸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한다 그랬는데 물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지켜줍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기도가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이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정을 여러분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라난 배경도 있고 환경도 있고 생각도 있고 상처, 지식의 차이, 여러 실패 경험과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들. 자기 생각. 근데 자기 생각을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정말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생각을 지켜준다.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생각. 그다음에 어떤 지식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의 차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이렇게 수용해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과거 문제가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사탄이 가장 활용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적 문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 지금 그래서 그 주보에다가 창세기 3장 문제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제가 7년을 그리면서 한 2,000번 이상 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개인 진단하는 데도 좋고 가정을 진단하는 데도 제격이고 현장에서 사역할 때도 상대를 진단하는 데도 너무 정확하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확인해 놓으셔야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도 답되지만 상대에게도 답을 주고 가정에서도 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그리기를 문제와 답 그리기를 계속 해보셔야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저는 요즘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정말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으로 답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는 산결자를 찾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1절인데 거기 9절 10절로 수정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했어. 근데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거짓 능력 표적을 가지고 유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12장 조금 넓게 22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답이 28절 29절이에요. 28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인데 여기에서는 17, 18절 이렇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17절에 뭐 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20절에 그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그 밑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치유하면 승리할 수 있다. 왜? 창세기 3장 문제, 그동안 자라온 배경 문제, 우리의 모든 약점을 사단이 이용하고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실을 확신하고 그 배경을 이해하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 승리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인간 문제와 다 그리기를 도전하시라. 매일매일 그려서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저는 매일 그리다 보니까 지금 한 2000여 회를 그리다 보니까 저의 진단도 정확히 나오고 상대 진단도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표도 정확히 보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도와도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세아 가정 뭐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보통 남자가 그 외도를 하는데 여기엔 여자가 외도를 해요. 고멜이라는 여인이 늘 외도를 해서 딴 남자 만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서 살고 막 이런 어려움들인.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시대 상황을, 지금 많은 그런 가정이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악신들인 사울왕과 그의 딸. 그래서 이 사울왕, 저는 그 사울왕은 정말 불쌍해. 사울왕 같은 경우는 조금만 정신 차려가지고 다윗 왕을 활용했으면 아마 굉장히 덕을 많이 봤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잘 도와줬겠어요. 근데 악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도 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완전히 나중에 그 여인들의 얘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자기가 죽인 사람 천천이라는 그 여인들의 말에 그 시기 질투가 나서 평생을 그냥 다윗 죽이는데 앞장 시간을 다 허비하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왜 그러냐?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그리고 그 딸도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다윗궁으로 가는 것이 너무 기뻐갖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속옷이 보인 것을 다윗의 아내였던 그 친구가 사울의 딸이 그걸 조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되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이 아이를 못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라든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 응답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12장 시대의 전도자였던 바울도 질병이 있었죠. 그 질병을 놓고 막 자신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제3세계에 간 것처럼 막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을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칼빈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양반도 28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적인 석학으로 신학자로 굉장히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의 영적 문제에 증인이 된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것에 사단이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이 창세기 3장과 사단의 활용은 다른 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기만 한다면
저는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누린다면 여러분 기도응답도 되고 치유되고 여러분 서밋도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복음의 관점으로 보여질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치유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치유가 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복음 누림하셔야만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서 가정이 온전히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의 증인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되 정말 루디아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간수의 가정이 복음 받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가정 됐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이 그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정말 우리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축복도 누리고, 정말 주변에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을 살리는, 세우는, 치유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